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복졸들에게 넘기니라. 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집행에게 그 뒤에 원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가지 내용으로 나오는데 교우들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에 1대1로 만나서 분별을 해야 되죠. 근데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들로 분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 이야기에서 교회가 그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치리도 받지 않으면 출교를 시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합심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얼마만큼 용서를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얼마만큼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7번 정도 용서를 해주면 예수님에게 내가 칭찬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 용서를 해주는데 몇 번 해주라고요? 70번, 490번이나 용서를 해주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내용은 어마어마한 조가 넘는 그런 빚을 임금님에게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못 갚으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서 왜 못 갚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옥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 빚진 자가 주인에게 엎드려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자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감을 받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왜 내 돈을 안 갚아주느냐. 이 100데나리온 빌린 자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필요 없고 지금 감옥에 가 라고 해서 옥에 쳐넣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동료들이 친구들이 보고 야, 쟤 너무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해서 주인에게 다시 이야기해서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왜 내가 이렇게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왜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그를 옥에 가두었던 이야기가 오늘 내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내용들이 따로따로 다른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는 가운데 오해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읽었던 내용입니다. 교회의 치리 방법과 또 합심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네 가지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의미로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천국에서 큰 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 앞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소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그 뒷부분으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용서하는 자가 크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냐, 또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불에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경멸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은 한 영혼이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를 쓰고 실천으로 옮기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내가 했던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하실 것입니까? 노력하셔야 되는데 우리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면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경우 아마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경우예요. 아직 상대방이 어려서 그런 거야. 상대방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잖아.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애하고 내가 무슨 상대를 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그 감정을 감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감추지 않으면, 자기의 감정을 밖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분란은 일어나지 않죠. 오히려 이 정도만 돼도 교회는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그래요. 당신이 뭘 잘못했고 그런 말들이, 그런 행동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구구절절 옳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구구절절 옳은 말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쉽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35절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책이 없죠? 시작. 우리 학생들만 읽어봅시다. 자, 다 스크린 쳐다보고 시작.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중심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in your heart,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기서 살펴볼 때 어떤 죄를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15절로 돌아가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공식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같은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을 어긴 사기를 치거나 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읽었던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쫓아내라고 고린도전서 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아마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계명을 어긴 자들이 있다고 하면 교회법에 따라서 치리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징계, 즉 치리를 무시하고 다른 교회를 가거나 계속해서 교회를 대적한다고 하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죄는 십계명을 어긴 죄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죄인가?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15절의 원문이나 또 영어 성경에는 내 형제가 누구에게 죄를 범하거든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제가 내게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앞에 읽었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10절에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형제들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본문 17절에 보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당시 흔하게 쓰는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즉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우하지 말고 사회에서 추방시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상법이 있습니다. 동해보수법이라고 하는 보상법이 있는데 이 말은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만큼 복수를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눈을 하나 파서라도 똑같이 죄를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성경이 주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눈을 잃었으면 눈을 잃은 만큼 꼭 보상을 해 주어라. 눈을 잃었는데 다리 하나를 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조금만 보상해 주지 말고 그 사람에게 정말 진심으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대상을 해 주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해 보상법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근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무시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똑같이 갚아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죄는 뭐냐면 형제를, 교우들을 이방인처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고통이 무엇입니까? 병을 앓거나 재물을 잃거나 힘이 없어서 오는 그 고통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존심이나 인권이 무시를 당하거나 훼손을 받을 때 받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자들이 같은 신자들을 그림자 취급하거나 무시하거나 왕따시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경우.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룹들이 있죠. 그룹들이 있어서 그 그룹들에 함부로 끼지 못하고 같이 같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사는 격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끼워주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는 천국에서 안 볼 사람들처럼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무슨 장로야? 당신이 무슨 목사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밤새도록 끙끙 앓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까? 정말 그 한마디 때문에 끙끙 앓다가 그 사람을 미워했다가 심지어는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아마 여러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지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서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가 됐습니다라고 따져야 되겠지요. 자잘못을 따져가지고 상대방이 이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빌고 그 용서를 받는 것이 세상의 윤리요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얻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남을 용서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특별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준 만큼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갚고 원수에게는 그 눈에 피눈물을 갚도록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얻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얻는 일이라고 하면 피해자인 내가 먼저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찾아가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들이 그 사람에게 3번 이상의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음을 모두가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는 다르게 누구라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제까지 서로 형제를 업신여기는 자를 출교하라고 하는 말씀은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지간한 일로 그 형제를 추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기 전에 용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18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교우들 가운데 암 환자가 생기거나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교회가 건축을 할 때도 한 마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보다도 앞에 있는 구절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그때에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던 것을 보면 이 합심하는 기도는 틀림없이 용서와 관계가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합심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찬성합니까? 꼭 보면 이 교회 건축할 때 마음이 오히려 더 나누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축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건축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합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누구나가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될 때에 이 합심하는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마음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엇보다도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형제의 불편과 형편과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합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형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심정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이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은연중에 온갖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소망이 없으며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형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형제의 지난 잘못을 용서합니다. 아니, 완전히 잊었습니다. 저와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진실로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 실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형제에게 풍성히 베풀어져서 형제가 바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며 그 마음을 먼저 전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합심하는 기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진정을 담은 권면을 가지고 함께 찾아간 자들이 합심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어찌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 아니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용서하며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해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몇 번이나 해줘야 되느냐? 정말 7번 정도 하면 7번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칭찬을 들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490번 용서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0번 용서는 뭡니까? 491번째 똑같은 죄를 지으면 용서를 안 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켄터키주에 렉싱턴이라고 하는 곳에 헨리 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 구글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그 사람의 얼굴도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1970년부터 2008년 사이에 39년간 약 1330번의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6천일 거의 17년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제목은 술주정과 폭력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교도소에 잡혀서 16년 동안 조금씩 살았는데 그 숫자를 다 합해보니까 16년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과 엮인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6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어디다 돈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3개월에 불과한 돈이에요. 3개월의 월급에 불과한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의 목을 잡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뭐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잘못하는 일들이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사소한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490번을 용서하는 것은 실제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불가능한 숫자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모든 인간이 항상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점.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 실수하고 잘못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중심으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심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용서를 그런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6조 원이나 되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단 한 영혼의 심령을 얻기 위해서라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달려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